주의 천사가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노예 시찰 모임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자학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참 그냥 쉬운 기도했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좀 지금도 뭐 한국교회가 이기다, 문제가 많다, 막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비난과 이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문제다 자꾸 그 얘기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문제만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보다,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의 치하에서 말로와 쓴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을 때, 그리고 또 홍해바다에서 정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물통 안에 한 방울의 물처럼 작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시대가 어떠하든 교회가 어떠하든 내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제에 젖어들어가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기도할 힘을 잃게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당대 BC 2500년부터 BC 612년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중동에서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특별히 한 500년 동안은 좀 어마어마한 이 중동의 강력한 제국으로 그 나라 중동 일대를 다스렸는데요. 이 얼마나 많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잔혹한 이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 나중에 반란군이 일어났을 때 굉장한 이 보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표효하고 이업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하죠.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14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하죠. 속지 마라 히스기야한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에 다 신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고 아주 조롱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중동 일대를 완전히 패권을 장악한 강력한 제국이었고 수많은 정부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들의 오만한 말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이 여기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그들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네벨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여러분 유다 말로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었으면 일본 말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대단합니다. 대단한 심리를 하고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거니까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어. 왜? 봐. 우리가 행한 정복 전쟁을 봐라. 실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50년경에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 우리도 말하면 뭐예요?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한이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게 잡아먹힌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막 협박하는 상황하고 비슷하게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지 마.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많은 전쟁을 해서 다 이겼고 이집트도 이겼고 이 북이스라엘도 정복해서 그야말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그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성을 무너뜨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말 앞에 사네립의 부하들은 심지어 유다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딱 한 절로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 왕과 아마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한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게 36장 이사야서 36장 37장이 바로 야스루 제국의 침공 사네립의 그 사건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장에 보면 아주 방금 오늘 압축되었던 내용을 길게 써놨어요. 그 사네립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신하가 보내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그렇게 행하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봐인 보롱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애통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고국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들을 다 패망시켜서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정말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사오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아스루와 그 신하들의 강력한 비방을 듣고 사실 여러분 또 딱히 대적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스루는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고 가는 곳마다 무너뜨렸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자.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때인데 그때 히스기야와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을 주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돌아가서 고국에서 죽게 할 것이다. 너희는 용기를 내라 하니까 그들이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일거들이 있을 때 자꾸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마음에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서 3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스로 왕의 모든 용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아스로 왕이 고국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에게 반란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장면을 조금 더 묘사한 본문이 이사야서 37장 36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에 가버린 신째뿐이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리막에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니스르 시내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함멜렉과 사레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조마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돌이 이어 왕이 되리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마치 그 예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예굽의 모든 장자를 친 것처럼 아스루의 진영을 쳐서 18만 5천인을 쳤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으며 아스루 왕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니스루 성에서 경배할 때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너는 고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이 말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절에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의 반란에 의해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스루 왕의 진영에 18만 5천 명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스루군이 18만 5천 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군사인데, 오늘 역대하서를 읽어보면 큰 용사, 그 중에서 큰 용사들, 아마 쓸만한 병사들은 다 죽게 만들어로 말미암아 이 아스루 왕이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못 오겠잖아요. 늘 신이 이사야서 36장에 읽어보면 더 심한 말로 못 오간 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었냐면 너무 참남한 말로 못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막 옷을 찢으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하고 비방한 자를 결국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18세기의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가 돌아갔을 때 중심 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정말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내가 예언하는데 100년만 지나면 이 프랑스에서 성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사라지고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정말 불신하는 사상과 수많은 대적하는 말들을 했는데요. 물론 그가 죽었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여러분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았냐면, 그가 죽은 뒤에 100년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볼테르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성서공회, 그러니까 분명히 볼테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볼테르의 집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프랑스 성서공회의 본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노마도 기독교를 거꾸로 인정하게 되어 국교로 인정했고, 20세기에 전 세계 지도를 굳게 물들였던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앞벌이라고 해서 정말 잔혹하게 핍박했지만, 공산주의는 불과 100년이 못 가서 망해버렸고, 여러분 북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김일성 왕조를 우상화했지만 지금 온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지금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저 핵무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헥헥헥거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헥헥헥거릴 때마다 이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숨을 헥헥거릴 때 헥헥한다고 하잖아요. 꼭 그런 느낌 들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 구축함 지진수 때 전복 사고를 보십시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북한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더 웃긴 얘기가 있대요. 그걸 사람의 수만 명이 가서 밧줄로 끌어올려가지고 배는 세웠답니다. 지금 배를 세웠대요. 15일 내로 이걸 배를 다시 세우라고 해가지고. 참 북한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참 처참한 나라죠. 그거 세울 크레인 하나 없어가지고 수만 명이 그걸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자신들은 인민의 피를 빨아서 호우고식하고 있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이건 예언 안에도 올 수 있는 성경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수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풍의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78년에 그 여의도에서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엑스플로드 하면서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이 참 어마어마한 지금 국운이 상승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부터 30몇 년간 대한민국이 여러분 농사가 다 풍년이 들었답니다. 태풍도 왔고 했지만 한 번도 흉년이 든 적이 없대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역사상 최고의 지금 국운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대영 제국, 그리고 미국이 지금은 저물고 있지만 전에는 얼마나 역사의 찬란한 번영을 누렸습니까? 지금 그런데 영국은 1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지금이 영국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고 술집이 되어서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고, 영국은 여러분 이 초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들조차 9,50년으로 목걸이를 삼고 아이들 6분의 1이 하루 한 끼를 결식하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어선 걸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삼시세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이며, 그리고 88 올림픽을 열고 IMF를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서 열고, 이것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BTS 해외 공연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그 BTS 제대에서 누군가 한 명이 그 파리 그 거대한 체육관에서, 아니 이 운동장에서 할 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저번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여러분 BTS가 해외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로 공연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을까? 여러분 선교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제작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교회 비판 잡지인 뉴스앤조이 편집장, 저는 그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도 있고 설득력도 있어요. 또 많은 것은 사실도 있고 논리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집장이 암에 걸린 뒤에 회개하고 나서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는 암으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비판의 요소가 많은 것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고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또 목사님들이 무엇보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결코 교회를 비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아수르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내립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망했냐면,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걸 너무 싫어했죠. 요나서에 보면 그 니느웨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의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요나에게는 일본보다 더 싫은 나라가 이 바로 아수르였던 거예요. 그 수도에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 메시저가 너무 싫어서 도망을 갔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 니느웨가 멸망했냐면, 나중에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반란군이 그 도성을 니느웨를 포위한 뒤에 이 성을 둘른 이 강을 수문으로 막고 있었는데, 그걸 수문을 한꺼번에 터뜨려서 이 니느웨 성을 수문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굴이 되었을 때 니느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니느웨를 덮은 토사가 6m였다고 합니다. 6m.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의 이 정복군이 페르시아로 지나갈 때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밑에 니느웨 성이 있는가도 몰랐대요. 왜 6m 밑에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뭐라 합니까? 철저하게 심판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두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또 본문에 역대하서 그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로 본문에 역대 27장에서 30절까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말기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건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에게 응답해 준 것도 있지만 그의 일상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왕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부와 영광이 지극하며 수많은 은혜를 주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부강하고 강대해지게 하고 외적의 치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는데요, 그 무력을 믿고 까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한 사네립과 하나님 믿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너무너무 쉽게 비판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3절 31절 내용은 뭐냐면 삼손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알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받은 장사였지만, 그래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했으나 블레셋에 빠져가지고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우리의 신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사곤에게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25절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기둥 사이에 세우고 그러면서 삼손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삼손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양쪽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3절에 나오죠. 그 집이 무너져서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듣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왜 다루냐면,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 본문을 가서 주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친히 다루시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삼손은 그의 죄로 인해서 그의 죄값을 분명히 치루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공의였죠. 그러나 그 삼손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삼손의 하나님을 비방했던 블레셋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정치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의 더러운 댓글이 똥물이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똥물의 바다예요. 이번에 대선 토론을 보면서 저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도 않았지만 잠깐 봤는데 정말 상대 후보의 그 허물을 가지고 그걸 조롱하고 또 무엇인가 말싸움 하나 꺼내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너무 처참한 이 대통령 후보들의 그 토론의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저열해서 정말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 2002년인가요? 우리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둘이 토론할 때 보면 그 토론의 품격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품격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만큼 저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나라에, 그냥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상대방의 그 허물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한번 까보려고 하고 그 말싸움을 소롱하고 그것이 무슨 엄청난 토론에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처참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조롱과 비난의 댓글이 그냥 그것이 뭔가 정말 마치 이 사회에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대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수많은 비난과 비판이 그야말로
여러분 일어나는 이때인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비판에 가담하지 않기를,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질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사내림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을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은 오늘 하나님이 놀랍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아낌없이 비판하고, 심지어 교리준조조차도 아낌없이 비판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